두 번째,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구원받은 백성이 갖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억지로 강제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 일일이 걸어서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 오세요,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끌어다닌 적이 있던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이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내해 주시고, 내가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도 우리 하나님 나를 품어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진리 하나만 알아도 정말 감동이 되죠. 감동이 돼요. 사랑하는 배우자도 나를 싫어할 때가 있고,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나를 싫어할 때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등을 돌릴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실패가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 뉴잉글랜드 동부 해안 연안에 아주 작은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남자들은 전부 어부들이었습니다. 물고기 때가 이제 들어올 때가 되자 동네의 모든 남자들이 이른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제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늦은 오후가 되자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배가 돌아와야 할 시간인데 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동네에 있는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이 해변가로 몰려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오열하면서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웬일이에요? 동네 한 집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야! 봤더니 불이 막 난 거예요. 집안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했는데 실수로 불을 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뛰쳐나왔어요. 집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 남자들이 없으니 이 불을 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남편이 탄, 아빠가 탄 배는 돌아오지 않고, 또 불이 나서 그 불을 끌 사람은 없고, 절망의 위기였습니다.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새벽 고기잡이를 떠났던 배가 무사히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뻐서 박수치고 얼싸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우리 아빠 살아왔다고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선장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밤 풍랑으로 우리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가판 위에 엎드려서 뒹구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횃불이 피어오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횃불을 보여주셨구나. 그런 생각에 미친 듯이 그 횃불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난 것이 불행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배를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 중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지력과 능력과 영역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감사하면 그 감사가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증폭되어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감사의 능력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응답을 기대하며 예배하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씀이죠? 감사가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꾸법이거든요. 시편의 한 문장에 앞에 마디와 뒤에 마디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이걸 반복하는 게 시편의 특징인데, 그 원리를 적용해 보면 감사가 바로 옳은 행위다.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위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감사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죠. 그러나 5,000명? 아니 10,000명? 아니 15,000명?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 같구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사와서 이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을까? 그러자 한 제자가,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말린 생선 2마리 뿐인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는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증폭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감사로 예배하고 동시에 응답을 기대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871년 10월 8일에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는 무려 3일간 지속되었죠. 그 결과 시카고라고 하는 큰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무려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죠. 그런데 이 화재로 시카고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았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타서 완전히 소실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지었던 예배당이거든요. 정말 온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없는 돈 다 들여가면서 건축했던 그런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예배당이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낙심했죠. 나의 수고와 기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참 화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항상 감사하세요, 이것이 설교의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생해서 건축한 이 예배당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나요? 왜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이런 절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다 불났어도 이 예배당만큼은 지켜주셨어야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죠. 형제님, 지금 대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면 지금 우리는 더 큰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더 큰 예배당을 주시려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자 그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이재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불타버린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000명, 20,000명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지금 교회는 없어요, 불타버린 그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바로 그 자리에 새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요,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시카고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예배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